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이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보화를 나와 온 세상의 깊이 전방에 쉬운 산 위에 성이세.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들의 가사 가운데 대단한 저희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며 우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찬양을 잘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다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간절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그 간절한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접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죄인이 이전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자가 있다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심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저희들이 일하며 저희들이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언적 구약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언적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모르겠네. 내가 그 피를 유언적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어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로 얼룩진 우리 몸과 마음을 회개하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여 큰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곳 대한민국 지역에 우리 생수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과 순종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과 지역과 세계적으로 전도에 앞장서 힘써 아버지 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모두가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예수님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요한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백신제가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불안 속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입술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씀 선포하시오. 우리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주의 말씀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영의 무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당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들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하 24장부터 에스라 2장입니다. 10월 중에 셀별로 추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대신방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없이 11시 대예배만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오니 그동안 나태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 기도와 예배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쓴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긴 추석 연휴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혹여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지쳐 있는 성도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어려움 알마 새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환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혹여 명절 중에 마음이 아프거나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쳐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가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분이 직접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궁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도움의 손길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98%가 너무너무 궁핍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다 알지만 천막을 다 짜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을 받았고 환경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읽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래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백한 것을 풀어주는,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본문에서 찬송하리라는 것은요, 찬송 받으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도우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심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세심하지만 아버지는 세심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식을 지키고 자녀의 보루가 되어주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보루가 못 돼요. 세심하게 돌볼 수는 있지만, 아버지보다 더 세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마지막까지, 전 가족을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 예배드릴 사람 저로부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됐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라는 이 단어가 말이요,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적 의미는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가까이 계셔가지고 계속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네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러면서 위기 때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떠나가지 않으시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환난 당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멀리하고 싶어요. 왜? 짐이 되기 때문에. 짐이 되고 책임지려고 너무 힘드니까 좀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그 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함께 있는 것으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십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완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완전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랬어야겠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라고, 돕는 손길이 되라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환난은 너무 큰 중압감으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살 소망을 잊어버린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우리나라 상당수 많은 대기업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사람들을 줄여간 내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거 줄여 늘리는 게 아니고 자꾸 줄여가는 것을 쭉 보도를 해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지막 출근을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성도들은 모든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그 극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네? 왜 이렇게 도우실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 도우라고요? 똑같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나 진짜 속상하거든요 하면서 확 그냥 막 사람들한테 다 알리면 참 좋을 법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의 종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렇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더 힘드는 겁니다. 더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안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시간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이겼다, 나는 자수성가해서 나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돕는 손길이 되지 못합니다. 왜?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도 될 수도 없고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감당할 때 돌이켜보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었고요,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주시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시켜 주셨다. 완전한 위로하심을 확정시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그 환난을 꼭 같이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허리가 많이 아파 본 분들이 있죠. 이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깨뱅 같아. 밥도 잘 먹고 얘기도 잘하고 멀쩡해. 그런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말로 못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면,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했다, 아니면 이런 의사를 만나게 치유됐다, 그러면 그걸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야단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아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돕고 싶어서 야단이 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다가 극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땅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도우고 싶어서 야단이 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오는 그 고통, 그것을 극복한 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동병상련의 순수한 사고를 선용하셔서 자기가 경험한 그 고통, 동일하게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사랑과 오래 참음의 수고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된 위로가 될 수도 없고요,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금방 자기 이 속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할 때는 좋으나 나쁘나 오래 참아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사랑이 없는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는 가운데 위로한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자, 정말 격려할 자, 또 가르쳐야 될 자를 가려가면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보십시오. 게으른 자들은 근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주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아주면서 그 화를 삭혀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끔 돌봐주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이 좀 긴 것 같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갖게 되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믿습니까? 내 욕심을 살아가다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자신이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왔는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가 만에 고통, 아픕니까? 왜 이 아픔이 나한테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외면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다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회복이 있지만 자신이 잘못하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손을 펴시고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읽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봐가지고 이 파도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파도는요, 바다는 잠잠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면 심한 그냥 큰 집재만한 파도가 들이칩니다. 한 번 파도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시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나는 고난도 한 번 맞다고 끝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고난에 지쳐가지고 시련에 지쳐서 아픔에 지쳐 쓰러지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집니다.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절대 내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고난이 극심하냐? 네 스스로 일반 힘이 없느냐? 네가 노력돼 봤냐? 그거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선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당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제 회복됐네, 잘되게 됐네가 아니고 내가 잘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건지셨고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시련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요, 끝났다가 안 오는 게 아니요,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믿습니까? 건져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이후에도 건져주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푸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또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당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성도의 정표고 성숙한 성도의 정표인 것입니다. 아무나 고난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고난 당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만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를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에 처한 어떤 할머니를 도우시는 젊은 부인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할머니 등장하셨네요. 예, 예. 어이구, 이게 있었네. 근데 이런 거 제목까지 가시면 몇십 배 모셔야 돼요. 조심하셔야지. 48,000원입니다. 자, 슬쩍 짜증을 살짝씩 내주세요. 할머니 이거 잔액구독 나와요. 아이고, 다른 카드 없어요? 아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아, 그럼 현금 주세요, 현금. 그러면 내가 25일 날 여기 수급비가 이 카드로 들어오는데 그 수급비 들어오면은 내가 돈 가지고 올 아, 테니까 25일 날 오세요. 그럼 25일 날 수급비 요거. 나오는 날 그날 오세요. 25일 날 꼭 갖다 줘. 요거 맡겨놓고 아니, 돈도 안 들이는 카드 갖고 자꾸 내가 주시고 그래요. 애기가 이 분유를 꼭 가져가자 아, 오시면 진짜. 안 돼. 그럼 당장 없으면 돈 들어오는 날 갖고 가. 아이고. 아, 그만 좀 하고 내가 이해하는 요거 거가 진짜. 우리 애기 요거만 좀 주면 내가 꼭 가면 내가 가져. 나랑 장난해, 지금? 갖다 놓으라고요. 아이고. 갖다 놔. 이게 애기들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 건데. 사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저 가방 밑에서 이거 삐 소리가 난 거예요. 네. 물론 실수라고는 하시는데 혹시 또 몰라서. 아유, 저희가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저희가 이럴 그거 때는 그냥 예, 가져가지는 저희가 이럴 때는 않아. 죄송하지만 좀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받아요? 아니 우유가 25,000원인데 어떻게 다른 거 예, 물건은 없으신 것 달라고 같고요. 그럴 때 이건 상황 마무리 짓죠. 잠깐만, 잠깐 옆에 놓. 잠깐, 이분 아까부터 계세요. 예. 아, 이거 7,000원밖에 더 돼. 7,000원고 25,000원짜리 어떻게 하려고요? 이번 한번 나 여기 살아 여기 살고 여기 살든 여기 저기 내려와서 살든 할머니 여기 살아. 왜 남의 아, 이 할머니 도망간다 진짜.
결제해주세요 하세요. 할머니 거.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하세요. 할머니 거. 지금 아니 근데 왜 남의 돈을 내주려고 하냐고.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모르시는 분인데 지금 할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결제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이걸로 계산하세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뭐하러 내주려고 그래. 근데 이게 남의 거를 이렇게 내주셔도 남의 거랑 그런 게 아니라 선택해도 일단은 괜찮으세요? 할머니한테 그냥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알아듣게 얘기하는데도 이래요. 아이고, 할머니한테 네. 보호자분 불러셔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아 보호자분이 없다고. 애기가 지금 애기랑 나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 이거 제가 결제해드릴게요. 그럼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면 봉투 하나 담아주세요. 아니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제가 왜? 결제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결제 그냥 하세요 그냥. 제가 책임 왜 그러세요? 할머니 그냥 제가 사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 빨리 결제. 아쉽다 당연히 손해야 피해요. 이게 뭐예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고 미안해요. 그럼 빨리 결제해주세요. 봉투 하나도 결제해주세요. 할머니 이거 담아야죠.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그 봉투 작지 않아 할머니? 아니 나와요. MC 투입. 아니 도대체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니 도대체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이야. 안녕하세요. 카드 받으세요. 카드 받으시고. 얼굴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계속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네. 근데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기분이 좋아서 나와서. 진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줘요. 예. 사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고 저게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고 선뜻 나섰다가 괜히 막 오지랖 넓다라는 뭐 얘기 듣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뭐 아까 내가 낸다는데 왜 그래요? 그거 지금 보니까 평소에 좀 한성질 하나 봐요. 야. 저는 신랑이랑 같이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걸 카드값을 어떻게 메꿀 수는 있는데 일단 할머니는 애기 용품을 사시려고 이렇게 신랑이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로 내미는데 그걸로 이제 결제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좀 그래요. 저 가면 안 돼요. 잘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저런 상황이면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 많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이것을 선뜻 손을 빼서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수많은 고난을 안고 자기 아픔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픈 자는 치료해 주셨고 목마른 자에게는 목을 축여 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네가 고난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네가 당하는 시련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건져줄 것이고 영원히 건져줄 것이다. 그런데 네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용을 해서 도와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자비하신가 인자하신가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인생 은혜를 받아가면서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데 선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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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밑에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밑에는 모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서 쉬도록 합니다. 잘 쉬셔서 일상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디 걷다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끝나지도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손을 펴서 섬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남은 인생 여정 환난에서 건져셨고 건져주시고 건지기 것을 소망하면서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비로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하는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